오늘은 사무엘기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벨리알의 아들들, 들어본 이름이죠.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 공부할 때 기브아에 있던 그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리알은 사악한 마귀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벨리알은 성경에 자그마치 1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개역에서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을 비류, 잠류, 불량자, 불량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종의 의역이죠. 벨리알의 아들들 하니까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벨리알은 실제 어떤 악이나 악한 존재를 나타내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는 마귀의 이름입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서로 대조하고 있죠. 벨리알이라는 게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마귀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들 하면은 글자 그대로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합니다. 마귀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knew not, 알지 못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부터 가르쳐요. 다른 집안도 아니고 제사장 집안인데 엘리의 아들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듣고 배웠는데. 근데 성경은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 알지 못하였다고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이집트를 7년 동안의 그 기근에서 건져준 민족의 영웅, 이 국가의 은인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 요셉입니다. 온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 대신으로서 이집트에서 쌓아온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 후대 왕들이 파라오 왕이 왕위에 오르면 왕자 시절부터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배웁니다. 근데 요셉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요셉의 은혜와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파라오가 주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잡아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조금 자기하고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자기와 어떤 대립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근데 그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가 찾아와가지고 말 붙이고 뭐 도움을 청할 때요. 너 누군데 나 너 몰라? 그런 식으로 잡아떼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 진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 너 친구로 인정 안 해.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 이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 왕조 시대로 지금 막 넘어가기 이전 마지막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사사들의 시대에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별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뭐 동성애 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 지파에서 동성애 자들을 감싸주고,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제사장들이 이런 패역한 일을 저지른 일도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느냐?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짓거리를 했겠죠. 13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희생 헌물을 드린 그 헌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친 희생 헌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바친 희생물은 무엇에 따라 행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관습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관습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제사장들이 만들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만든 규칙입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따라서 희생헌물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관습, 전통에 따라서 집행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는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입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백성에게 행하는. 백성에게 행하는 것은 백성의 것을 가로채고 빼앗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자, 희생물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살이 3개 달린 갈고리 이걸 가지고 그 소단에 찔러 넣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은 전부 자기 겁니다. 이거는 레위기에도 없는 그런 참 희한한 방법입니다. 소태 고기를 삶는데 쇠살 갈고리로 탁 긁어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고기를 삶는다 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삶아서 드리는 건 없어요. 그 음식 헌물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이것을 기름을 섞어가지고 구워서 드리거나 아니면은 밀가루를 기름을 버무려가지고 바로 제단 숯불 위에서 바로 태워버립니다. 희생헌물, 피가 있는 희생헌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지 삶아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삶는 건 뭐냐? 하나님께 희생헌물 다 드리고 이제 남은 고기를 백성들이 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삶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이미 희생 헌물을 드리고 고기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은 고기는 제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단에는 그냥 날고기를 그대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자, 삶는 것으로 봐서 아마 화평 헌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번제 헌물은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통째로 다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태워서 드립니다. 물론 가죽은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람은 먹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태워드리는 헌물은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태워드렸는데 삶을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번제 헌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 헌물이나 범법 헌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면은 그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그 고기는 그냥 불살라야 됩니다. 그러나 피를 성소에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에 불에 태우지 않은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드리는 자는 먹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드리고 나서 고기를 삶았다는 걸로 봐서 죄 헌물이나 범법 헌물은 아닙니다. 죄 헌물이나 범법 헌물은 드리는 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어요. 불에 태우는 부분은 하나님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다음 화평 헌물의 경우에는 먼저 피를 뿌려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꼬리에 있는 그 기름진 부분들, 그것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제 헌물과 요제 헌물, 들어 올리는 거제 헌물, 오른쪽 어깨, 앞다리살이겠죠. 목하고 붙은 오른쪽 어깨살, 그걸 제사장이 갖고, 그 다음에 이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헌물, 흔든 가슴, 가슴살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외한 이 가슴과 오른쪽 어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고기는 희생 헌물, 화평 헌물을 드린 사람들, 감사 헌물, 서원 헌물 이런 것들을 드린 사람의 몫이 됩니다. 본문에서 죽게 드리고 먼저 죽게 드리고 삶을 때 한 걸로 봐서 이미 화평 헌물 드렸습니다. 백성이 이제 자기들 먹을 몫이라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이미 줬겠죠. 화평 헌물 가슴하고 오른쪽 어깨는 이미 줬을 겁니다. 그런데도 와가지고 쇠살 갈고리를 들고 와가지고 긁어간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종이 고기 갈고리를 갖고 냄비나 솥에 찔러 넣습니다. 찔러 넣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내장이 나올 것 같아요? 뼈다귀가 나올 것 같아요? 살점이 나옵니다. 살점이. 솥에 넣고 긁으면 어느 부분이 나오느냐? 긁어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겨냥해갖고 쫙 긁어내면요, 그 부분만 걸려 나오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좀 각을 떴는데 딱 갈고리를 탁 하면은 통째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딸려 나오면 전부 다 제사장께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율법에서 보장된 부분,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그 오른쪽 어깨 부분, 그거 이외에 백성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강도입니다. 백성의 것을 그대로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주의 헌물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아까는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고 나서 고기를 삶을 때 일단 하나님께는 드렸는데 백성의 목 중에서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기름을 태우는 것은 피를 뿌리고 이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처 희생 헌물로 다 드리기도 전에, 희생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헌물을 드리는 자가 희생물을 잡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희생물의 피를 먼저 죽게 드립니다. 그다음 제사장들이 희생물의 내장, 콩팥, 꼬리에 붙어 있는 그 기름을 제단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가지고 그 다음에 드리는 자의 몫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라고 했습니다. 태우기 전에 가로채는데 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가로채 갔다는 겁니다. 백성은 이 가축 희생헌물을 왜 가져왔겠습니까? 배고픈 제사장 먹이려고 갖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희생헌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전에 제사장이 가로채 갔다는 겁니다. 희생제사는 고기 도축해갖고 먹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주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백성은 제사장이라는 그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는 그 권위 때문에 함부로 저항하지도 못합니다.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의 몫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먹고 남은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을 위해서 구울 고기를 내라. 제사장은 삶은 고기 대신에 구운 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희생헌물 드리고 솥에서 삶기 전에 날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장에 의해서 멸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생 예배가 엘리의 아들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무엘기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거듭찼다는 겁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누가 더 존중을 받았습니까?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 자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제사장 아들들을 더 존중하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이 가로채 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다 그렇게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제사장도 뭘 먹어야만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가 있고 또 율법에서는 제사장에게 이런 몫을 주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고기 먹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됐어요? 희생물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가로채 간 게 문제가 됐습니다. 또 자기에게 할당된 몫이 있는데 백성이 고기를 삶을 때 그 안에 갈고리 넣어가지고 백성의 목도 가로채 갔다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그 잘못된 행동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기름 태우는 걸 먼저 하고 그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갈고리로 찍어가든지 달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건 내가 손해를 보고 줄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고 보자. 하나님께 희생제사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라 지금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나한테 먼저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이게 아니라 나도 기름진 부분 한번 좀 먹어보자. 나는 삶은 것보다 구운 고기가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식과 절차와 규칙을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못 주겠다고 하면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이 제사장이 있어야 이 제사가 진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희생 헌물 드리러 왔는데 못 드린다는 겁니다. 또 강제로 제사장이 또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강제로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백성이 건의하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리자. 먼저 하나님께 바치자. 듣지 않았습니다. 먼저 드린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순순히 안 내놓으면은 폭력을 써서 강제적으로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뭔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일어났느냐.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 11조를 떼먹었다든지 헌물을 안 드렸다든지 구약시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마귀짓 아닙니까? 마귀짓.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능멸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죄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앞쪽은 어떤 내용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업신여기고 멸시했는데 17절에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헌물을 멸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자기가 죄짓고 그냥 자기 선에서 자기가 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전염됩니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주의 헌물을 따라서 멸시하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도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더 급급했다는 겁니다. 이거 한 차례 두 차례 실로에 찾아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소문 쫙하게 납니다. 소문 이전에 자기가 가서 했을 때도 똑같이 당하고 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기 전에 희생물 빼앗아가고 또 고기 삶는데 제사장 종이와 갈고리로 좋은 부분 다 채가고 백성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봤자 뭐하나. 제사장 다 먹을 건데. 이 갖고 가봤자 뭐하냐. 제사장들한테 다 뺏길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희생 헌물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일 좋은 거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안 바치고 제사장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 백성들이 다음에 좋은 거 가져오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드실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제사장이 할 텐데 지금 토실토실하고 살찐 것보다 조금 뼈짝 마르고 별 볼품 없는 저거 아무거나 바치면 어때요? 어차피 제사장 입에 다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나올 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보고 누구를 원망하고 욕하겠어요? 저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원망이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 제사장 빨리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은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잘못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서 죄에 오염되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들 자신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백성을 타락시키고 넘어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무엘기 상에 나오는 1장에 처음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 2장에 등장하는 엘리의 그 사악한 아들들. 자, 엘리는 늙어가지고 몸을 못 가누고 그 의자에 앉아서 지내고 몸이 또 비대해가지고 제대로 거동을 못하고 그의 두 아들들은 이런 패역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세대교체를 해야 됩니다. 엘리와 엘리의 집안 대신에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누구예요? 어린 사무엘이 바로 그 일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볼 때 사무엘은 레위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직계는 아론 계열은 아닙니다. 레위 사람인데도 아론 계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원래 제사를 집례하고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사무엘이 희생 헌물을 드리느냐?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늙어서 일을 못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렇게 패역한 자가 되어가지고 전쟁터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난산으로 이제 이가봇을 낳죠. 갑자기 조기 출산해버립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에 제사장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했겠어요? 성소에서 섬기던 사무엘이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소년 사무엘의 그 활동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과 교리를 많이 쌓은 거, 그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신학자, 공부 많이 한 성경학자,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성경 많이 아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의 두 아들들, 지식이 모자라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가,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본문에는 구약시대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희생 제사는 가축 잡는 의식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헌물과 같이 하나님께 이 피가 있는 희생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받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엘리 시대에는 누가 영광을 가르쳤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들이 가로챘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희생헌물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는 다시는 희생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 희생제사를 완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축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드리느냐? 희생물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경배 드립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따로 구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마음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면서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물을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영적인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업신여기는데 그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배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백성의 것을 가로채는데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백성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거나 하나님을 무시해서라기보다도 가져가봤자 제사장 좋은 일만 시키고 하나님한테는 이거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백성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왕이나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넘어지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 이후로부터 수많은 제사장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신실한 제사장도 있었고 이렇게 패역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정말 모범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훌륭한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훌륭한 왕도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고 사생활이 문란하고 패역한 일을 하는 왕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 왕을 세우니까,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완전한 왕, 어떻게 해야 완전한 제사장이 나오게 되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공평하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사무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기다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